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한 통에 두세 메트레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이 6개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고 하시니 그들이 아기까지 채우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져다 주더라.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기적들 가운데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아멘. 인간은 출생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시편 51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출생이 죄 가운데에서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에서 출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이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고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잠언 2장이나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 악인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피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나니라. 모든 것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행하는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 결과로는 싹선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기적을 나타내시는 장면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던 주님께서 그곳에서 처음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주님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주께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들으면 참으로 무식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너희는 그가 시킨 대로 행하라.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순종이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통에 두세 메트라를 담은 돌로 된 물통 6개,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은 인간의 수를 말하고 있고, 물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물을 채워주었던 그 물을 떠다 줌으로 인해서 그 물이 뭘로 변합니까?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놓으나 다음에는 좋지 않는 것을 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 의심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할 때에 좋은 결과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은 로마서 16장 25절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라 하면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해야죠. 거듭나라 하면 거듭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인들이 물통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안에 물들로 인해서 가득 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물통이죠. 여러분 몸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처음 물통이라고 하는 거 육신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은 완고하죠. 고집이 세죠. 불순종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는 끊임없이 악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이겁니다. 처음 물통, 변화되지 아니한 물통에는 이러한 것들이 잘못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물통 안에는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양심도, 그 물통 안의 양심도 악하고 더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양심을 갖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쌓은 선한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나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왜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물통 안에 악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은 악한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처음 물통이라고 하는 거, 그 물통 안에는 어리석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악한 상상으로 채워져 있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여러분의 물통 안에 뭐가 있었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물통 안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또한 물을 담고 있는 그 물통, 처음 물통은 점점 더 소멸되어 가고 있고 물도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기로서 또한 날려갈 수가 있고 흘려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육체 점점 늙어가고 힘이 없어지고 세산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머리털 수도 백발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죠. 호세아서 7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물통 자체의 연수는 얼마입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연수도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장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날들은 무슨 무엇과 같아요?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실체하지 않다는 것이죠. 구름이 소멸되어 사라져버린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도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기서 7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겠고 여러분의 육체는 점점 쇠퇴해져 가죠. 쇠약해져 가지요. 건장한 남자들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며 갈수록 힘은 없어지고 갈수록 여러분의 허리는 굽어져 가고 있고 또한 여러분의 이빨수도 점점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가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그칠 것이라. 여러분의 귀는 어두워지고 시력도 약해져 갑니다. 창문 밖에 보이는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거리의 문들이 닫혀지겠고 맷돌질 소리가 낮아질 것이요. 치아도 안 좋아져 가죠. 새 소리로 인하여 그가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되리라. 고소공포증을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갖게 되죠. 높은 곳 올라가기가 힘들죠. 그때 그들은 높은 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겠고
두려움의 길이 있을 것이며 아몬드 나무가 번성할 것이요 메뚜기도 짐이 되며 갈수록 힘 없어지죠. 무거운 짐을 갈수록 들을 수 없지요. 욕구도 없어지리니 이것이 인간의 점점 더 육신은 쇠약해져 가고 소멸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방금 읽어드린 건 전도서 12장 3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마지막은 어디로 가요? 성경이 말씀하신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여러분의 물통은 점점 더 소멸되어져 가고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기 전 물통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뭘로 채워야 합니까? 여러분 안에 뭘로 채워야 합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충만히 채워져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보고 들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죠. 무엇을 들어요?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과학을 듣는 것이 아니요 철학을 듣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라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만큼 믿음도 그만큼 일어나고 또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리스도인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잖아요. 믿음의 결과를 혼에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세요? 인자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오늘날 갈수록 믿음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말씀에 의한 물. 성경을 얼마만큼 여러분이 읽고 믿고 있는가? 얼마만큼 공부하고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물로 씻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죠.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고 죄에 대해서 자백해야죠. 그렇잖아요. 말씀은 뭐와 같아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하셨잖아요. 거울을 보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내 생각을 보지 못하고 내 행동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소경과 같잖아요. 여러분이 눈이 열렸다면,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잡음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여러분이 얼마만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간직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기억력도 약해져 갑니다. 생각하는 것도 약해져 가요. 기억했던 말씀 구절들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자주 봐야죠. 자주 보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보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 주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들,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서 깨끗해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함이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가 하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하여? 버리운 자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값진 보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질그릇 안에 참된 보물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여러분의 보배로운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잖아요. 주님의 몸을 주셨잖아요. 주께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저 단지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채워져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쫓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주로 인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가?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나 성령의 의로 인하여서 생명이라고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을 떠다 주었을 때 그 물이 뭘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했죠.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채워져 있는가? 주께서 흘리신 피는 무슨 피요? 하나님의 피죠. 우리의 죄들을 씻어내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잖아요. 그 피에는 생명이 있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 물론 실질적인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내 모든 더러운 죄들이 씻어냄을 받는 것이잖아요. 뭘로 씻었습니까? 내 죄와 허물들, 잘못들을 뭘로 씻어내요? 계시록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을 씻어내는 것으로 인해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죄들에서 깨끗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 죄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백해야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백해야죠. 시인해야죠. 내가 죄인이요 죄를 짓는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것으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모든 죄들이 다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생활 속에서 범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자백하고 그것들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를 우리는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요? 단지 믿음으로만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뭘 보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보혈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갖고 들어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십니까? 내 의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계십니다. 그 피 없이는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언약의 보혈, 언약의 피, 그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도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채워지면 그 보혈로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으로 인해서 채워져 있는 것, 거듭나야죠. 첫째는 그렇잖아요. 거듭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이 있는 것.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간단히 얘기해서 거듭나라 이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명령하셨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고 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씻음을 받아야 하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행하는 것들, 자신이 잘못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주의 보혈로 인해서 씻어내야죠. 왜?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야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죄들이 어떻게 제거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 육신은 여러분의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통입니다. 그 물통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인가? 빈 물통을 주님은 원치 아니하시죠. 왜? 그 물통에 비면 다른 것이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진다 이겁니다. 자기 의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인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물통에 물을 채우라. 뭐 오염되고 삭제된 것들 너무 많습니다. 어디까지 채워야 돼요? 일부분만이 적셔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기까지 완전히 채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채워진 물로 인해서 포도주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하심이 뭐예요?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시며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